네, 오늘 아침에 선을 행함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보다도 호흡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많고 많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셨을 때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한 후에 1년치 먹을 거 쌓아두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만 먹어요. 물론 어떤 동물들은 한 끼 정도 더 먹을 것을 잡아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썩어서 못 먹을 정도로 많이 잡아두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지만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쌓아두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 악한 사람들 아니고요.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하면서 말하는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모아두고 지나치게 쌓아두어 결국 옷은 썩어가고 돈은 녹슬 정도로 방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돈이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부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켜놓고도 합당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돈을 일당을 월급을 이거는 또 추수 때니까 이제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요. 추수 끝나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죠? 집세는 어떻게 냅니까?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옷은 어떻게 사 입어야 합니까? 하며 절박하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돈만 지급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사치했다 그래요. 이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게 된 거지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습니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결국
일당이나 월급을, 연봉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높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5장을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벌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주인이 되겠죠. 평생 평사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주인이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어렵게 돈을 벌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죠.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과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했겠어요. 누구보다도, 종업원보다도, 일을 시킨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했겠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땀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회는 오늘과 다르죠. 현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한번 가난하게 태어나면 계속 자자대대만대 가난하게 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로 태어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자손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의 자손들 가운데는 돈을 힘들게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쉽게 여기고, 일을 시켜놓고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악한 행동들이 자주 일어난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자들은 교회 바깥의 부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옛날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장사의 수완이 좋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의 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잠깐 맡기신 겁니다 라는 거죠.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썩어가고 옷이 입지 못해 썩어갈 정도로 많이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바르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고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 썩어가고 입지 못한 옷이 좀에 썩어 가고 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6장 19절,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돈이 썩는 거예요. 구리 돈이 코로나이드 됐다고. 돈이 썩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면서 썩어가는 재물과 좀을 먹고 있는 옷을 통해 잘못된 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재산을 바르게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자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임금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죠. 그냥 모으고 또 모으자가 아니라 바르게 벌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눌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줄 때 꽉꽉 차고 넘치게, 그 사람이 마치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들 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돈이 많아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돕는 삶을 연습하라고 가르치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라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또한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다 그래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사도들이 말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한없이 쌓아두었던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된 사람은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복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 콩팥이나 이런 장기 이식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맞는 장기를 찾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자기의 콩팥 하나 툭 떼어놓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기꺼이 되어줍니다. 그 희생 속에서는 억지로 해야 되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헌금, 사랑하는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때의 그 기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나눔 속에서, 희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힘들었죠.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어려웠고 모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여기 톨리도 대학교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타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한 여학생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새로운 병원에 취직했지만 팬데믹 상황이라 마땅히 출석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영주권을 바꿔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정한 교회가 없어서 자신이 청년 시절 다녔던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다고 하면서 그 여학생이 간호사로 받은 첫 월급을 우리 교회에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우리 청년부였을 때 기억합니다.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영주권 좀 열어달라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이,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학생이 왜 기도하는지 뻔히 아니까 그 새벽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께 함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학생이 영주권을 해결해주는 병원에서 취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영주권을 놓고서 기도했던 교회, 어려울지도 모를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헌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월급 헌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돈 때문이 아니죠. 그 학생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23, 24살.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 진심으로 더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그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만을 위해 모으고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